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그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의 7개 교회를 향해서 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시고 반모섬에서 각각의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좀 먼저 염두하실 것은, 이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이 요한계시록 7개 교회가 나오지만 사실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7개 교회만 이렇게 딱 거기만 읽었다라고 신학자들은 해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표성을 띠고 그 지역에 더 많은 교회들이 있었을 텐데 아마도 다른 많은 교회들도 이런 각각의 지명된 교회를 향한 편지들을 또 다른 교회도 알고 읽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이 에베소 교회인데, 여러분, 에베소는요, 이제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가 나올 때 도보로, 그 당시에는 다 도보로 이렇게 여행을 갈 때, 도보로 움직일 때 가장 출발하기가 좋은 지역의 에베소를 떠나서 이동을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다른 교회를 거쳐가는 동선상 가장 첫 출발지가 에베소가 적합하대요. 그래서 아마도 에베소에게 가장 먼저 편지를 보내지 않았겠냐라고 추정을 합니다. 에베소는 그 당시에 가장 부자 도시였습니다. 가장 잘 사는 도시였고 부유한 도시였는데, 문제는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서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봤지만 이 나라, 이 에베소 도시 안에도 첫 번째가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문제를 이 기독교인들이 직면하고 있었어요. 황제를 숭배하는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겠지만 이 아테미 신전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7대 불가사의 이 내용 중에 이 아테미 신전이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이 아테미 신전이 얼마나 큰지 현재 축구장이 2개가 들어갈 정도로 크대요. 그리고 높이가 17m가 되는 기둥이 100개가 구성되어 있는 이 성인데, 그 건축물에 대한 어떤 의구심들이 아주 많은 곳인데, 문제는 에베소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아테미를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도 섬겨야 되고 아테미도 섬겨야 되는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 것은, 언뜻 보면 우상 숭배잖아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매우 종교적인 문제로 보지만 그 시대 속에서는 종교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 정치적인 문제로 봤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는 지금이야 여러분, 교회가, 기독교가 좀 세가 있으니까 종교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당시는 기독교는 사실 어떤 세력에도 속하지 못하는 축에 속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 황제나 아테미는 매우 정치적인 모습의
색깔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건 너 종교적으로 우상 숭배하지 않았어. 우상 숭배라는 너 계명을 이것 때문에 못하는 거야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아테미 신전에 가서 숭배하지 않는 것도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시대였다라는 걸 감안하셔야 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칭찬을 해요. 너희들의 어떤 행함들, 행위들, 인내들, 용납하지 않았던 것들을 칭찬하는데, 이 본문에 보면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이 등장해요. 그 니골라당을 미워했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최소한 매우 하나님 앞에 올바른 교회였어요. 교회로서 황제 숭배도 안 했어요. 아테미 신전에도 절하지 않았어요. 숭배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이단 세력도 물리쳤어요.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먼저 염두할 게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록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잘 보시면 교회를 향해서 쓴 이 내용의 대부분은 매우 큰 세력과 교회가 싸우고 있었다는 걸 보셔야 돼요. 황제, 아테미, 니골라 당 모두가 다 교회가, 신생인 이 교회라고 하는 세력이 감당해내기에는 너무 사실 벅찬 세력이었어요. 더군다나 그 당시 니골라당과 이단이 갖고 있었던 어떤 그 교리적인 부분들, 그리고 어떤 신에 대한 논박하는 싸움에 있어서 교회는 한 가지를 했어요. 이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한 가지를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했는데, 오늘 에베소 교회도 니골라당을 미워하고 이단 세력들을 계속해서 물리쳤던 이유는 정통을 지키기 위해서요. 전통이 아니고요. 정통. 정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교리, 성경에 대한 교리를 이단에게 뺏기지 않거나 이단에게 물들지 않겠다고 하는 단호한 신앙의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정통이에요. 정통. 그러니까 교회를 계속 압박하고 공격하는 대상들을 보면 황제, 아테미,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엄청난 다수의 세력들이 교회를 엄청나게 정치적으로 공격한 거예요. 여기를 본문을 보실 때 종교적으로 보는 면은 매우 적고 현재 우리가 볼 때지만 그 당시 배경은 매우 정치적인 핍박과 압박이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에베소 교회를 분명히 칭찬한 다음에 너희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무슨 말을 하죠?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너무 많이 들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들으세요? 여러분 언제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첫사랑은 언제였습니까? 그때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라고 말하고, 떨어진 데를 어디인지 생각해보고 회개하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이 어디에서 죄를 지었는지 말하고, 어디에 포커스를 두냐면 개인의 신앙에 중심을 두죠. 이게 틀린 건 아니지만 반의 반도 안 되는 해석과 접근이죠. 왜죠?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책망할 것이 있다라는 이 말이 나오죠. 이게 에코카타수라는 헬라어가 쓰이거든요. 에코카타수. 책망할 것이 있다라는 에코카타수라는 말은, 그 에코카타수라는 말을 그냥 한국말로 직역해드리면 이런 뜻이에요. 나는 너희와 반대가 되는 한 가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한글 성경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너희와 반대가 되는 한 가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가 뭐가 반대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본문상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지금 교회가 뭐와 싸우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수와 싸우고 있다라는 걸 놓치면 안 돼요. 우상숭배, 아테미, 니골라당, 그 다수가 교회와 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수와 싸우고 있는 것에
반대가 되는 한 가지를 나는 하나님은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 지점을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다 해요. 그러면 다수의 반대는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소수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할 때 너희의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그 첫사랑은 여러분들이 예수 만났을 때 첫사랑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외부의 큰 세력과 자꾸만 싸움을 하고 대적하고 방어를 하다 보니 무슨 문제가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냐면 개인 대 개인의 사랑, 개인 대 개인의 배려, 개인 대 개인으로서 존중하고 섬기는 모습들이 자꾸만 사라져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써졌을 때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여러분 잘 보세요. 누군가는 배교했어요. 누군가는 끝까지 무릎을 꿇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요한에게 편지를 보낼 때 야야 너 편지 보내서 저 각각의 개인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라. 여러분 너무 단편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말로 쪼잔해요? 그게 아니라고요. 뭐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 고난 속에서 교회가 진짜로 해야 되는 게 뭐냐? 자꾸만 정통을 지키려고 우리 교회를 지키려다 보니 뭐가 된 거예요? 1대1 가까운 사람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계속 식어져 간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요즘에 신천지가 하도 난리잖아요. 그럼 교회 들어오면 어때요? 막 교회 앞에다가 신천지 들어오면 안 된다고 우리가 막 붙여놓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누가 새가족이 와도 신천지 아닌가? 저 사람 혹시 신천지 아니야? 라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불쑥불쑥 들잖아요. 이게 뭐예요? 자, 그런 마음이 들면서 뭐가 교회 안에 형성이 돼요? 개인 대 개인으로서 정말 그냥 순수하게 저 사람을 사랑하거나 인정하거나 용납하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이 자꾸 생겨나게 된 거예요. 고난받으면 고난받을수록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안에서 또 똘똘 뭉치고 더 사랑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자꾸만 큰 것만 보니 작은 것을 외면하는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이 나는 너희와 반대가 된 한 가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한글은 책망이라고 말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나는 너희와 반대가 되는 한 가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뭐요? 서로 사랑이 식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요, 사랑이 식는 출발이 뭐냐면 교회가요 자꾸만 큰 데를 내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한 교회 담임 목사가요 자꾸 외부에 나가요. 자꾸 외부에 나가서 막 집회도 하고 뭐도 하고 행사도 참여하고 막 성도들을 버스에 태워가지고 막 광화문도 데려가고 뭐 어디도 데려가고 막 데리고 다녀요. 그럼 이때 그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죠? 한 사람 한 사람의 돌봄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교회였어요. 정통을 지킨다는 명목이 처음에는 순수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지켜야지, 성경을 지켜야지 했는데 그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끊임없이 뭐가 문제로 파생됐냐면 성도 개개인을 사랑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뭐가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밖에서 계속 공격하면 아니야, 우리가 맞아라고 하면서 사람들 내면 안에 뭐가 생긴 거예요? 강팍해진 거예요, 여러분. 강팍해진 거예요. 자꾸만 외부의 큰 세력과 싸우다 보니까 나를 계속 방어하다 보니 정작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교회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사랑해야 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일원들이 더 강팍해져서 그 첫사랑, 이웃사랑, 섬김, 배려, 용납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잘 보면 여러분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보셔야 돼요. 우상숭배 전체적인 배경이었어요. 아템이 에베소 교회의 심각한 우상숭배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예 니골라당, 전부 다 엄청나게 큰 세력과 교회가 싸우고 있다 보니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밖에 나가서 큰 일을 한들 하나님이 오늘 바로
나는 반대인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매우 건강한 교회들일수록 밖에 가서 뭐 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 건강하고 영혼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사들은 밖에 나가서 뭐 하지 않아요. 이 뭐 한다라는 게 뭐냐면 매우 정치적인 색깔을 띠는 행사들에 성도들을 동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를 성도들을 데려가잖아요. 성도들 고스란히 영적으로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왜 그 추운 겨울에 그 떼약볕에 나가서 왜 그 정치적인 선동에 휘말려야 되는데요? 그들은 교회 안에서 사랑받고 말씀을 듣고 꼴을 먹고 자라야 되는 양이에요, 양. 왜 사자들이 있는, 늑대가 있는 그곳에 양을 데리고 가서 내 양을 상체기를 내냐고요.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실 때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건 여러분 개인의 그 첫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언제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지만 성경을 정확하게 보려면 이거는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 첫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큰 그림에서 너무 큰 것과 싸우다 보니 정말로 중요한 이웃사랑에 대한 내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소멸되어 있는 교회 공동체 일원을 전부 다 말하는 거예요. 세밀하게 들어가면 한 개인이 그렇겠지만 본문상에서는 교회 전체가 강팍해진 거예요. 메마른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내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어디서 떨어진가를 돌아보고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푸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떨어진 곳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 성도를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나의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핍박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섬기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외부의 큰 세력과 싸우며 자신들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인내도 했고 참았습니다. 잘했습니다. 미워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것만 애쓰고 노력하다 결국 소중한 거, 작은 거,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면하고 강팍해져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 교회 공동체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이 메마른 성도로서 오늘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첫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웃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고 저들을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할까, 그 마음들이 내 안에 사라졌다면 그것이 바로 내 첫사랑인 것입니다. 이웃을 향해서 내 눈과 마음이 가지 않았던 것들, 그것이 지금 내가 사라진 나의 첫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처럼 내가 과연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직까지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 그 사랑을 오늘 성도들이 회복하게 하시고, 오늘도 내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